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파트너였어요.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대부흥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부흥할 때마다 수십만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가 74년이었어요. 그때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한강 다리를 건너서 그 여의도 광장, 옛날엔 여의도 광장을 516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신문지 하나 깔고 무슨 말도 모르는데 하여간 땡볕에 그렇게 앉았는데 그 힘든 시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였어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찰스 템플턴이 이 빌리 그레암의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캐나다의 빌리 그레암이다 이런 그 별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큰 부흥을 일으켜서 1200명 이상 하는 그 교회에 큰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시험에 들었는데 어느 날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죠. 아프리카에 그 비가 오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러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어렸을 때 이성의 판단을 믿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신앙에 대한 도전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하니까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텔프턴이 다른 점은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템플턴은 도서관에 가서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템플턴이 1996년에는 하나님과 이별 이런 책을 썼습니다. 또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는 실존했던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존귀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를 존경한다. 나는 그가 그립다. 찰스 태플턴뿐만 아니라 제 절친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지에서 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또 교포 사회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저 청주 아파트에 어디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들도 회의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인도의 그 캘커타의 빈민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 늘 이분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1953년에 그 주교에게 페르디난드 페리의 주교에게 나는 내가 죽은 것 같다. 나는 너무나 어둠이 많다. 외롭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1959년 8월에 로렌스 파피카 신부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 자기가 그 인도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수습하고 이게 빈민을 돕고 이런 일만 했지 예수님을 증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영혼이 사는데. 그리고 천주교는 이 마더 테레사가 어둠 밤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영성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어둠 밤에 들어가는데 이 마더 테레사는 어둠 밤을 경험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언제 힘든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신방, 장례하는 일로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이 본질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도 힘이 안 들고 비본질적인 일을 할 때 힘들어요. 뭐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땅 보러 가자.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요즘은 이제 누구랑 식사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들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보면 당회가 참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회의가 힘들어요. 그 회의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세문안 교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당회를 막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가 기쁜 소식 교회인데 김영주 목사님이 그 소망교회 부목사 있었을 때 세문안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4시까지 당회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결코 부응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지침팔을 잡아준 아론과 훌처럼 성도와 그 목사님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교회 가든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 사람의 영성 모든 걸 다 성도들에게 주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는 이런 서로 피차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러면서 서로 피차간에 성도의 사랑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과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찰스 템플턴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면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영이 살아나요. 전도하면 내 자신에서 입에서 말이 나가지만 내 귀로도 들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의 세례요한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감옥에 갇혀서 시리에 빠지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서원 기도를 해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신대에 갔을 때 그때는 후기였어요. 교수님들 물어보는 거 왜 전기를 지나가지 않고 후기에 바로 왔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희한하게 신학교 가니까 이 회의에 드는 거예요. 내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빨리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갔더니 거기서 군종 사병이 됐어요. 군대에서도 교회에서 일하는 군종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대 후에 복학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소명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머님이 기도한 거지 정말 내가 갈 길이 이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예수원에 가려고 시외버스를 탔는데 그때가 마침 안내양이 없어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승객들이 한 대여섯 명 됐는데 운전기사님이 저를 불러요. 자기가 너무 졸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안내양이 앉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은 다닌대요. 아이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방황 없이 여기까지 이뤘는데 최근에 이제 목회를 잘 못하니까 빨리 은퇴를 하고 이제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목사님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성품도 좋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은 버티는 게 영성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난을 당할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5가지를 믿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옳다. 악은 존재한다. 예, 지금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아의 심판 후로는 추위와 더위가 있고 심음과 거둠이 있어요. 또 예수님도 환란이 이제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악한 마귀가 까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임마누엘 말씀, 성탄절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랍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 들었고,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만 들으면 영이 살아나요. 힘이 없고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공생애를 막 시작했는데 그 세례 사건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걸 사람들도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도 들어요. 그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좀 힘드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 그 얼마나 공고해지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7장 5절의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 아들 예수님도 힘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서론이고 오늘 보면 1장에 임마누엘 말씀하죠. 근데 끝부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주는 책인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모세 오경이 있지만 마태오경 신학자들이 한 말씀인데 주보에 써드렸죠. 이제 신학자들이 그것까지 연구해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저자가 모세오경과 대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모세오경보다 더 위대하시다. 위대한 말씀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목사님들이나 또 신앙의 사람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